잘 축복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 복음을 위해 사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성대 미디어 공학과의 교수인 이 공병훈 교수가 어느 날 이 글을 적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세 상인과 수공업의 단체를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에는 여러 가지 원칙과 또 자격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직에는 보면 무엇보다도 원료는 공동으로 구입하고 선매를 금지하고 주인이 고용할 수 있는 직인과 도제 일정한 인원은 한 명에서 3명 정도,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에 수를 규제하고 공정 가격을 정하여서 판매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길드가 여러 가지의 이 유럽의 전 경제적인 부분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자격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놀라운 또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이 길드에 서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도시가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 수공업자 길드라고 말하는 이 크래프트라는 이 길드에는 여러 가지 의무 기준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무 기준이 뭐냐 하면 수공업자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수공업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무려 7년 정도의 숙련 기간을 두고 독일에서는 3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야만 합격을 해야만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 도시에서 막 이동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한 도시에 정착해서 그 수공업자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납부금이 있는데 이 납입금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길드를 서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길드의 수공업자 크래프트의 길드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에도 보면 장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뒤이어서 굉장히 이 수공업에 대한 이 길드들이 굉장히 발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뭔가에 들어가고 싶은 이 욕망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상징을 만들었어요. 길드의 상징을 만드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문장 표식이 있어요. 문장 표식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꼭 만화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캐릭터 이 만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대부분이 이 길드의 표식과 또 상징과 문장과 문양을 굉장히 많이 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장이 발달해서 뭐가 되느냐? 오늘날의 간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판. 간판을 보면 그 집이 뭐 하는지 안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 간판은 숙박업소예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음식과 집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길드의 이 문양들이 오늘날의 하나의 어떤 가게, 기업,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의 상징들을 나타내주는 상징과 같은 간판이 되었다라고 이런 글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식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의 대표적인 표식이 무엇입니까? 딱 보면은 성도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이죠. 십자가. 또 이 중세의 고대에는 익투스에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익투스 모양도 있었지만 이 전통적으로 2000년이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표식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표식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교회다, 성도다. 그 이전에 그 표식 가운데 있는 상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길드의 상징들이 우리 집은 이 제단사입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제를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가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수입니다. 이런 상징이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표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표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어떤 것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 또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표식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한 엎드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죽고 의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실패 가운데 거하더라도, 낭만과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특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 의무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한 마음으로 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나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협력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협력하십시오. 오늘 우리 초대 가운데에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한 가정,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2023년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가진 특권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의무의 삶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복음을 위해 생활하고 또 한 마음으로 서 있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7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모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한다. 너희는 생활하라라고 돼요. 너희는 생활하라. 뭘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 클리큐 에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말하면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빗대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도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시민권 하면은 굉장히 와닿지 않죠. 시민권이 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세 또 고대 사이의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민권에는 자유가 있고 투표의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시민의 굉장한 특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을 다른 도시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 크면 클수록, 도시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이 도시 시민을 함부로 구금하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약탈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정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 권리를 주장하면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길 수도 없고 감금할 수도 없고 구금할 수도 없는 그런 자유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의무를 다하라 되어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납세의 의무예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반드시 이 시민은 자기가 장비를 다 갖추고 군사로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군대 가기 싫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5살에 가니까 무릎 안 좋은 상태로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가니까 처음 가니까 나이 먹고 왔다고 영감이라고 놀리더라고. 영감이라고. 아이고, 젊어서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4년까지 하고 청년부 좀 헌신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갔습니다만은, 가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2달인가 1달 만에 별명이 바뀌었어요. 김영감에서 김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생활,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의무가 뭐냐 하면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보호하는 데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시민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뭔지를 빗대어서 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12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생활하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복음을 위한 삶인지 복음을 위하지 않는 삶인지가 구분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삶인지, 복음을 위해 생활하는 것인지, 복음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욱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교통 가운데에서 끼어들게 하거나 새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갑자기 욱하는 말로 뭐 한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모를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뒤에는 기독교 방송국 그것도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고, 익투스 표시도 탁 붙어 있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 떡 달고 있는데 상대편에게 막 10원짜리 욕을 쓰고요,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있겠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그 사람 행동 거지를 쫙 본단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 꼈네, 뒤에는 기독교 방송국 그 스티커 붙어 있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보니까 성경책을 또 언제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활하라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먹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생동하는가? 복음을 위해 생활하는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생업과 직업 가운데에 그 직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는가, 우리의 생계만을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생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지만 이 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간직하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왜 합니까? 부모님이 하라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 뭘 기대하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여러분 간직하고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놀랍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중등부 이제 처음 왔는데 중등부에 대한 제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2병 아이들의 얼마나 거친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에서 한번 사역할 때인데 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어른이 있는데도, 전도사가 있고 장로들이 오고 막 난리 한데도 중2를 못 이기더라. 우리 중2들이 대단합니다. 자기 부모들이 왔는데도 안 돼요.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했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는데 여자애 둘이가 싸우는데 이 중2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지독시리도 말을 안 듣고 얼마나 그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려오니까 중등부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스케줄 따라서 1년 계획을 따라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중2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말도 안 듣고 설교를 듣는데 이 중학교 애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듣는 이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일단 45도로 삐딱하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고개도 숙였다가 눈만 듭니다. 이렇게. 그런 긴장감 속에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다 되어서 전도 축제 날이 다가오는데 일주일 전에 중동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친구 하나가 자기 친구들 좀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조용하게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온다 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이 기도할게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아이가 무려 20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이가 활달하거나 뭐 이렇게 제 친구들 잘 챙기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 보니까 이 아이가 전교 1등하는 아이예요. 그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근데 평소에 말없다가 내일 우리 교회에 뭐 행사하는데 따라갈래?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니까 전교 1등이 자기한테 이야기 말 걸어줬다 해가지고 욱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좀 마음에 또 이게 나는 공부 잘 못하는데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예언을 듣죠.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하는 담사한 친구예요. 집에서도 공부하지 하라는 말도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축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래도 30대는 축구를 좀 했는데 40대 넘어가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못합니다만은 이 친구는 기본이 3명, 4명을 따돌려요. 그래서 항상 골을 넣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늘 아이들이 10명, 20명씩 옆에 있어요. 전도 축제 날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 행사한다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끝나고 축구 한판 하자 했는데 축구팀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할 때 1등 했어요. 30몇 명. 전교 1등은 20몇 명이지만 운동한 아이는 30몇 명을 데려오더라.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놀랍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복음을 혹시나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생활이 바로 복음과 밀접한 생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요? 여러분,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 되는 마음, 그렇죠? 하나 되는 마음. 여기에 하나 되는 마음만을 강조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것, 한 마음이란 것은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다 말은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자리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들이 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군대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아마 로마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군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물들을 잘 관찰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경고에 서 있다는 거예요. 허틀허틀이거나 아니면 잠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군대일수록 정말 군인들이 반듯하게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군인의 규율들을 온전히 서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삶의 현장의 자리, 교회에 일하는 그 직분의 자리, 여러분이 섬기는 놀라운 그 직업과 산업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을 것을 견고하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사는 가정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셔요.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말구육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섬기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표식은 바로 겸손의 상징인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딱 메고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가 지나치면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만은 여러분 가족도 싫어합니다. 그죠? 이웃도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표식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으로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협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협력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는 이 슈나들룬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군사 용어인데 이 군사 용어가 뭐냐면 함께 분투하다는 거예요. 함께 뭐 한다고요? 함께 싸운다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에는 대열을 갖추는 전쟁이 많습니다. 이 대열을 갖추는데 한 라인이 무너져 버리면 뒤에 라인이 딱 받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써버리면 대오가 무너지고 대열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임진환 외란 때에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죠. 이 명나라 군대가 왔는데 명나라 군대가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명나라 군대가 이 일본 군들이
싸울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전략을 썼어요. 일본 군들은 조총을 중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열을 맞춰서 조총을 누가 빨리 쏘냐 이걸 막 훈련했단 말이죠. 한 줄 쓰고 또 쏘고 또 장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전한 틈을 노려서 이 명군이 쳐들어가서 이 대오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5명이 한 조가 돼요. 5명이 한 조가. 5명이 한 조가 되는데 제일 앞에 뭐가 쓰냐면 대나무 장대를 든 군사가 씁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야기할 만한 게 설교할 만한 맛이 나는데 그죠? 여러분 이 보시면은 대나무 장대를 가져오는데 막 흔들어요. 이게 무슨 군사 이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기가 될 수가 있나요? 별로 안 되죠. 근데 거기다가 뭘 다냐면 쇠 조각을 달아요. 쇠철을 단단 말이죠. 그래서 긴 장대 조총으로 막 장전하고 있을 때 그 긴 장대를 가서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리면 단금과 단창을 들고 있는 옆에 조력자들이 함께 가서 그 조준하고 있는 이 일본 군사를 이렇게 찌르게 되는 거예요. 방패가 한 명 듭니다. 그래서 막아주면서 계속 있어 5명이서 가는 거예요. 근데 5명 중 한 명이 만약에 죽거나 다치면 이 5명이 공동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분투하다, 함께 분투하다, 함께 협력하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과 방향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하나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우를 맞추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여러분 다른 사탄이, 다른 죄악들이 아니면 연약함들이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복음에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나이 들고 병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서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협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를 거창하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세요. 내 역할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가정에서 비록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면 그곳에서 주의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오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열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 것이지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성도와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한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전파하는 그 일들 가운데 협력하여 그 대오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나의 미약한 힘이지만, 나의 미약한 마음이지만 함께 이 일에 동참하로 말미암아 이 복음과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수고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나고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에 협력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김동환 목사님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이 이제 좀 생소해서 같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2023년도를 이런 마음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징과 같은 그 십자가, 우리의 목에 우리의 장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활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마음으로 서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 주의 섬기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영광만 드러냈던 것처럼 겸손히 한 마음으로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나의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우리 이 2023년도 복음을 위한 가정,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도를 주께 맡기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